나무석가 모니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저번 시간에 꿈으로 반증을 한번 해봤어요. 즉, 오온의 5가지 무더기, 색, 수, 상, 행, 식, 즉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레야식 중에서 잠이 들면은 색수상은 잠이 들지요. 몸과 느낌과 인식은 깊은 잠에 들게 되면은 모릅니다. 몸두가 쿡쿡 찔러도 모르고 느낌도 없고 보고 듣고 하는 인식 없지요. 그런데 꿈을 꿔요. 행식, 즉 의도와 아레야식이 다시 2가지가 결합을 해서 꿈을 만듭니다. 꿈을 만들어서 꿈에서 다시 자기 만들죠. 몸뚱아리 있죠. 느낌 있지요. 인식이 있어요. 자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꿈에서 세상을 만들어요. 자기는 작은 오온이고 색수상행식이고 경전의 세상 전체도 오온이라고 그러셨죠. 세상 전체는 큰 오온입니다. 작게 크게 꿈이라는 세상을 만들어요. 즉 나와 너라는 걸 만들어요. 아니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을 만들어서 꿈에서 다시 접촉을 하지요. 나와 너가. 그래 느끼고 인식하고 하게 되면서 다시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현실처럼 꿈에서도 괴로움은 괴롭고 즐거움은 즐겁고 그런다. 자, 이게 꿈이 그냥 있는 거냐 이런 거예요. 꿈은 그냥 없어요. 깡통 로버트를 만들었을 때 로버트가 꿈꿀 수는 없다. 로버트도 식은 있어요. 하드디스크 칩, 기억을 저장합니다. 컴퓨터처럼. 사람의 식은 저장식이라고 그랬죠? 기억을 저장한다. 컴퓨터랑 같아요. 아레야식은. 로버트도 식이 있는데 로버트가 꿈을 못 꾸는 이유는 의도가 없다. 형성. 의도 형성. 12연계의 2번째인 샹카라. 그거와 기억을 저장하는 하드디스크인 식이 둘이만 있으면 도로 색수상을 만들어낸다가 이게 꿈이에요. 그리고 삼각형의 2변을 알면은 나머지 모르는 x값의 1변을 알 수가 있다처럼 이 세계는 늘 교집합 형태로 전부 다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인드라망으로. 이 세상과 저 세상, 저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경전으로는 들어서 이해하지만 진짜로 보진 않았을 거다. 이건데 이 세계와 이 세상은 아실 거니까 저 세상이 있는지는 잘 모르면 요 중간에 교집합. 그게 뭐냐면 꿈이다 이런 거예요. 꿈. 그러므로 이 세상과 꿈을 알면은 저 세상을 몰라도 논리적으로 있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른 하나는 행식이 있으면 색수상을 만드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컴퓨터가 껍데기가 망가졌어요. 몸통이. 모니터도 망가졌어요. 다 망가졌어. 그러면 컴퓨터 다시 살릴 수 있죠. 그 본체에 있는 칩이라고도 하고 하드디스크이기도 한 것을, 즉 컴퓨터의 기억들을 저장해 놓은 그 하드디스크만 빼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를 만들고 모니터만 새 거 갖다 놓으면은 기억이 저장됐기 때문에 도로 다 구현이 되죠. 그거와 같다 이겁니다. 컴퓨터도 하드디스크만 있으면 도로 살려냅니다. 사람에게 하드디스크가 딱 아래야식이죠. 아래야식은 기억을 저장하지요. 사람은 컴퓨터랑 다른 건 컴퓨터는 무정물이고 사람은 유기체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그 식은 같다. 저장된 것이 아까 꿈꾸듯이 의도와 맞물리면 다시 껍데기를 만들어낸다. 몸뚱아리, 색을. 그리고 느끼고 인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경으로 돌아가면 뭐라고 하신 거냐면 죽으면 행식이 도로 새로운 몸뚱아리를 만든다 하신 거예요. 죽자마자 화생은 뭐냐면 부모 필요 없이 문득 홀로 생겨나는 거예요. 영혼의 몸뚱아리 같은 겁니다. 지옥에 가는 존재도 화생이고 천상세계에 가는 신도 화생입니다. 경전에 죽자마자 화생은 바로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뚱아리를 만들던지 낮은 천상을 가면은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을 만든다 하셨어요. 영혼. 높은 천상을 가면 빛의 몸뚱아리를 만든다. 더 높은 천상은 빛도 없는 형체 없는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걸 만든다. 즉, 지금 행식이 죽자마자 몸을 만든 거예요. 지금 눈 밝은 이는 이 말에 다 이해했겠지만 영혼의 몸만 만들었나요, 지금? 아니죠. 빛의 몸 만드는 경우도 있었죠. 그땐 영혼이 없어. 빛도 없는, 형체 없는 순수 의식을 만들 때도 있었어요. 고정적 형태가 아니다 이겁니다. 사람인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죠? 축생이나 사람이나 축생은 부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뢰야식이 여기 이 사람이 죽으면 아뢰야식이 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화생이 아니라 화생은 부모 필요 없는 거고 사람이나 축생으로 윤회할 존재들은 아뢰야식이 대기 상태로 들어가죠. 그래서 자기 하드디스크에 살아생전에 자기가 한 행위,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한 행위에 해당하는 부모가 결합할 때까지 대기 상태로 있는다. 그래, 그 부모가 만약에 내가 악한 행위를 한 자다.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지옥 갈 정도로 악한 행위를 하진 않았어. 축생으로 갈 정도도 아니었고 얼룩덜룩했어.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번에 사람으로 오기로 대기돼 있으면 죽은 다음에 대기 모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나의 악한 거 정도의 아버지 엄마가 결합을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간다. 수학적으로 정확히 맞추어서 들어간다. 그러셨죠. 자, 대기 모드일 때는 혹시 영혼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대기 모드일 때는 천상 세계 간 것도 아니고 지옥 간 것도 아니죠. 아무 데도 세계에 안 간 거예요. 활동할 수 없다예요. 경에 계십니다. 아뢰야식이 정신물질을 만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정신물질의 무더기, 오온을 만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기 모드 상태로 있다. 자, 돌아와서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살아서 착한 행위를 많이 해라 하신 게 그게 그대의 재산이다. 죽을 때 저금 통장이다 하신 이유가
시계 모두 하드디스크에 살아생전에 모두 한 행위가 저장이 되기 때문이죠. 악한 행위도 저장이 되고 선한 행위도 저장이 되고, 그리고 죽자마자 행위 한 대로 가게끔 이 세계의 법칙이다 하신 거죠. 누가 높은 자가 넌 절로 가라, 넌 절로 가라가 아니라, 아까 컴퓨터가 망가졌을 때 하드디스크를 뽑아내서 껍데기를 다시 재현하면 그 컴퓨터는 완전히 똑같이 아까 망가지기 전에 컴퓨터이듯이 그 하드디스크 프로그램에 저장된 것만 출력을 할 수 있듯이 요번 생에 한 행위들,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한 행위가 저장이 됐기 때문에 기억으로 죽고 나서 도로 나와도 그 하드디스크다 그 얘기입니다. 그 칩이다. 완전히 똑같은 칩이기 때문에 살아서 한 행위대로 누가 신이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세계의 윤회 법칙이 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행위는 안 좋게 했는데 신구의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복하길 원한다면 이것은 불가능이다. 2 곱하기 1이 2인데 2 곱하기 1이 2만 되기를 바라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반대로 선한 행위를 했는데 그가 선한 행위를 더 많이 했는데 불행이 더 크다.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입력된 대로만 출력이 된다. 입력은 컴퓨터는 키보드로 입력시키지만 프로그램으로, 요새는 USB로. 사람의 입력은 USB가 없죠. 사람의 키보드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것을 아는 자는 살아서 그 좋은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하셨고요. 보시의 공덕에서도 얘기하셨죠. 이거를 아는 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한 모금의 물, 한 모금의 그 무엇도 그 나누지 않을 수 없으리 한 게, 사실 보시의 공덕은 그때그때 올 수도 있지만 발언한다고 해서 그때그때 그 공덕이 이루어지지 않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칙은 크게 완전히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공덕은 어디로 도망가지 않는다. 내가 바란 건 이거였지만 이거에서 안 되고 다른 그 무엇에서 올 수도 있다. 자, 조금 샛길로 나갔죠. 돌아와서 윤회란 그런 겁니다. 행식이 색수상이 죽으면 하다못해 무정물인 컴퓨터도 다시 살려서 하드디스크로 만들 수가 있는데, 유기체는 색수상이 죽으면 행식이, 식이 저장된 대로 저금통으로, 그 저금통에 많은 재산을 저금을 했다면 여기서 재산은 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신구의 삼업. 그러면 그는 죽자마자 아주 좋은 몸뚱아리를 만든다. 그것이 천상세계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윤회를 하기 때문에, 윤회는 하는 것은 중생이죠. 윤회를 하는 동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한 행위를 하지 말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 거지요. 그러면 살아서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영향력이 커지면서 죽어서는 더 높은 존재가 나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사람은 얼룩덜룩하다 그러셨어요. 나쁜 행위도 하고 착한 행위도 하고 한다 이 얘기예요. 저 사람은 나쁜 행위하고 나는 착한 행위 한다 그 소리가 아니라 나 혼자서도 이랬다 저랬다 한다 그 얘기입니다. 나쁜 거 했다가 착한 거 했다가 이래서 참 괴로웠다 행복했다 하는 거죠. 착한 행위를 늘려갈수록 높은 존재가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윤회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게 해탈은 윤회의 종식입니다. 윤회가 끝난 거다.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든 중생은 윤회한다. 지옥으로부터 30여 개의 천상세계까지로 그 사이사이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모든 중생은 자기가 한 행위라는 저금통에 의해서 좋은 데 가건 나쁜 데 가건 하면서 윤회를 한다. 그런데 윤회라는 거는 결국은 늘 생로사하는 거죠. 태어났다가 늙었다가 사람 이하 중생들은 병도 걸렸다가 높은 신들은 병은 없어요. 천상은 병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죽는다. 수명은 엄청 길어요. 천상 갈수록. 초선초는 수명이 우주 한 개가 생기고 멸할 동안의 수명이니까 거의 뭐 엄청난 수명이죠. 비상비비상초는 우주 8만 개가 생기고 멸하는 수명입니다. 거의 반영생으로 보입니다. 수명도 엄청 길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죽고 하나는 궁극에 비해서는 완전한 행복이 아니다. 궁극이란 뭐냐? 해탈은 윤회가 끝난 거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윤회가 끝난 게 단멸이냐? 먼저 이것부터 한번 봅니다. 단멸은 한 번 죽으면 끝이다, 없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단멸은 없다. 이거를 다시 한번 펼쳐서 얘기하면 윤회는 죽은 다음에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어디 하나의 개체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게 윤회인데 윤회가 끝났다는 건 아까 그 세계들의, 세상들의 모든 세상에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 출현하지 않는다이죠. 윤회가 끝난 건 사라졌어. 어떤 세계에도 없어. 그러면 단멸이잖아요. 없어졌잖아.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단멸이 아니다 하신 겁니다. 그러면 뭐냐?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그림들의 세계의 안쪽으로 편재했다. 경전의 이 세계는 잘 연마된 판자 위에 그려진 그림이다. 또는 깨끗한 천 위에 그려진 그림이다. 이 세계는 하신 것과 같이 이 세계가 그려진 그림이라면 붓다는 비유컨대 그 깨끗한 천이요 바탕에 아까 깨끗한 잘 연마된 판자다. 문제는 그 위에 그림이 빽빽히 그려지면 도화지가 안 보이죠. 깨끗한 천도 안 보이죠. 판자도 안 보입니다. 그림이 빠짐없이 그려 있기 때문에 그림 위의 세계는 없어졌다. 윤회가 종식이 됐는데 단멸이 아니다. 사라진 게 아니다. 판자로 윤회했다. 그 판자는 100% 행복이요. 그림 위의 차원들을 모두 초월했지요. 그림 위의 세계를 모두 보는 살아있는 반야다. 자,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오온이라는 거 여지껏 살펴봤습니다. 오온은 다시 얘기하면 작게는 존재들입니다. 개체들. 크게는 세상 전체가 오온입니다. 세상 전체가 12연기에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무명, 의도, 아뢰야식, 정신물질 이렇게 해서 세상이 모두 생겨나지요. 세상의 생겨남, 괴로움의 생겨남, 세상의 생겨남이 12연기이기도 한데 그것은 오온의 생겨남이다. 이 세계 전체가 오온이다 이 얘기입니다. 오온은 궁극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오온이니까 궁극이 아니면 어쩌란 말인가? 궁극은 무엇인가? 참나 하는데 참나는 오온과 어떻게 배대가 되나? 이걸 한번 살펴봅니다. 자, 칠판 한번 봐주십시오. 칠판에 보시면 참나를 등불로 삼음경 쌍윗단이니까 합니다. 비쿠들이요. 참나를 등불로 삼고 참나를 귀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 즉 참나가 아닌 것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많이 들어보신 겁니다. 자등명, 법등명. 흔히들 스스로를 귀처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라 이렇게 들었던 거지요. 그 스스로를 귀처로 삼고가 빨리 직역은 그 경전 이름이 보시다시피 아따경이에요. 아따경. 아따를 등불로 삼음경 혹은 아뜨만을 등불로 삼음경인데 아뜨만은 산스크리트어고 빨리 경전은 아따로 돼 있어요. 빨리는 아따입니다. 그 메뉴에 보이시죠? 여기 어디냐면 요거 아따. 아뜨만으로 많이 들으셨죠? 산스크리트로. 이걸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참나, 한자로는 뭐 진나, 궁극의 그 무엇 이렇게 해석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참나를 등불로 표대로 삼아라 하셨는데 이걸 보통 스스로를 그 등불로 삼고로 해석하는 건 참나를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주로 무아, 아가 없다 믿기 때문에 힌두교나 아뜨만 얘기한다, 참나를. 그래서 불교에서 참나를 얘기하면 이상하다 싶어서 의역들을 해서 이 참나를 그냥 참나라고 안 쓰고 제기대명사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이건 참나를 가리킨 게 아니다. 부처님이 설마 참나에게 쓸 리가 없다. 그래서 나 스스로다. 그걸 가르친 거다. 남을 귀처로 삼지 말고 스스로를 귀처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다로 보통들 해석을 해서 스스로로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귀처로 삼고 그 뒷문장도 남을 귀처로 삼지 마라. 보통 이렇게 돼 있죠. 저 남이 직역은 빨리어에 남이라고 안 돼 있고 다른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직역은 참나를 등불로 삼고 참나가 아닌 것, 참나와 다른 것을 등불로 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거를 한번 직역대로 보는데요. 이 순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나를 먼저 등불로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그 다음에 법을 목적으로 삼으다라는 건 참나가 궁극이기 때문에 참나를 먼저 등불로 삼고 귀처로 삼는 건 그게 궁극이기 때문에 참나가 누구시죠? 붓다입니다. 동의어입니다. 궁극을 귀처로 삼는다. 그래서 스스로가 궁극이 돼야 되겠는데 궁극이 되려면 방법론이 필요하니까 두 번째로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닦아야 되니까 법을 귀처로 삼는다. 이렇게 됩니다.
비쿠들이여, 그 다음 칠판 보시면요. 참나를 등불로 삼고 참나를 귀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 참나가 아닌 것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않으며 법이 아닌 것을 귀처로 삼지 마라. 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공부 시작하는 사람들은, 즉 자등명, 법등명을 공부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해야 될 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은, 쉽게 얘기하면 괴로움은 어디서부터 생겨나는가 하고 근원을 관찰해라. 비쿠들이여. 괴로움은 전부 다 색수상 행식을 참나라고 관찰하는 데서 온다. 여기 보면 몸을 참나라고 관찰하고 몸을 가진 것을 참나라고 관찰하고 몸이 참나 안에 있고 몸 안에 참나가 있다. 참나가 어려운 것 같은 거 영혼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궁극이 이 안에 뭐 영혼이 있다, 불성이 있다, 참나가 있다. 즉 하여튼 이 색수상 행식, 오온, 나라고 하는 거, 몸과 마음이 어떻게든 참나랑 연관됐다라고 여기는 게 괴로움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의 몸뚱아리는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이게 뭐냐? 그의 몸뚱아리는 늙는다, 병든다, 괴롭다, 죽는다. 그게 어떻게 참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의 느낌도 참나라고 여겼는데 즐거운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괴로운 느낌이 있고 오락가락한다. 영원히 괴로워 죽겠는데 어떻게 참나냐. 인식도 아름다운 표상만 보는 게 아니라 저기의 표상, 괴로운 영상들을 보는데 어떻게 그게 참나냐. 의도도 아뢰야식에 저장된 것도 행복만 저장이 된 게 아니라 불행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참나냐. 즉 색수상 행식, 여지껏 살펴봤던 오온을 참나라고 여기는 데서 불행이 시작이다. 그 말씀인데요. 정리해 봅니다. 참나를 등불로 삼아라. 법을 등불로 삼아라. 그런데 가짜 나가 있다. 가짜 나는 참나가 아닌 것은 참나와 다른 것을 아까 참나가 아닌 것을 등불로 삼지 마라 했는데 참나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오온이다. 색수상 행식이다. 괴로움은 왜 생기는가? 가짜 나인 오온을, 색수상 행식을 참나라고 여기는 데서 괴로움이 생긴다. 더 요약해 정리하면 참나를 목표로 삼고 오온은 참나가 아니니 버려라. 지금 두 가지가 딱 완전히 배대돼서 나왔지요. 한경에. 참나와 가짜다 하고서는 아예 적나라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더 요약하면 참나가 있다. 참나를 등불로 삼아라. 그런데 오온은 사람만이 아니라 신들의 오온도, 신의 몸뚱아리와 느낌과 이런 모든 오온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계에 어떠한 형태로건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오온입니다. 내지는 비오온입니다. 존재들은 참나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참나가 있는데 존재들인 오온만 버리면 참나이다. 이 말씀인 거죠. 여기서 더 진행하기 전에 하나를 먼저 이해하셔야 될 거는 부처님께서는 참나가 뭐냐 하면 대답 안 하셔요. 그건 설명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얘기하시냐. 참나는 설명 안 하시는데 오온을 버려라 그러면 참나다라고는 설명하셔요. 오온은 여기 우리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여기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있는 것들은 누구나 알거든. 그리고 괴롭거든. 추상적인 걸 버리면 궁극이다. 참나를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여기 구체적인 오온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부처님께서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출발하는 거예요. 절대 이것이 행복이다 안 하시죠? 똑같은 문장입니다. 앞에 거랑. 참나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궁극의 행복을 설명 안 하신다.
궁극의 행복을 얘기해봐야 추상적인 얘기고 여기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만 소멸하면 궁극의 행복이다. 이렇게 설하시는 겁니다. 논리적인가요? 그겁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행복을 잘 얘기 안 하시고 여기 괴로움인데 괴로움을 소멸해라. 그러면 괴로움이 소멸하면 뭔데요? 궁극의 행복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여기 참나가 있는데 참나를 되려면 참나를 이렇게 그런 얘기 안 하셔요. 가짜 나를 버리면 된다. 가짜 나를 버리는 건 뭔데요? 죽으란 말씀인가요? 아니. 죽는 게 아니라 그 식을 다시 유리보석처럼 깨끗하게 하라. 신구의 삼업을 안 좋은 행위라는 걸 모두 소멸해서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해버리면 개체는 소멸이다. 그리고 그 뒤로 가봅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요, 색수상 행식의 무상함과 변화와 빛발행과 소멸을 체득하여 색수상 행식이 변하는 거고 괴로움이고, 그래서 그 궁극이 아니다 그거지요.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보게 되면 모든 괴로움이 소멸이 된다. 색수상 행식, 오온이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의 참나가 아니다라고 본다면, 여긴 이렇게 돼 있고 다른 경우에는 더 추가로 나가는 게 보고 식에서 탐진치를 소멸하게 되면, 또는 다른 경우에선 반야로 이 오온을 보게 되면 해탈한다. 반야로 오온을 본다는 건 지금 우리는 나다 하는데 객관적으로 다른 반야가 얘를 보게 되면 얘는 나가 아닌 거죠. 얘가 여기에 있네. 이게 저번 시간에 얘기한 신통의 첫 번째였었지요. 유리보석으로 된 깨끗한 식이 이 죽과 밥으로 집적된 몸뚱어리에 묶여져 있구나라고 손바닥 위에 놓고 올려서 보는 것처럼 얘를 이렇게 반야로 보게 되면 해탈이다. 얘는 그때 나가 아니죠. 나의 인형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참나가 아니다, 나의 것도 아니다 한 게, 인형이 나의 것이라면 나의 것이겠죠. 그러나 그 인형을 나의 것이라고 하는 한 다시 그 인형은 인형에 집착하게 된다. 집착하게 됩니까? 아이들이 인형 갖고 놀다가 내 것이라고 해서 다시 집착하게 되면 그 인형이 어느새 나가 돼버려요. 인형이 공부가 된 사람들은 뱃속에 어머니 태아에 들어갈 때 깨어 들어가고 배에서 나올 때도 깨어서 나오는 소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깨어서 나올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몸뚱아리를, 얘는 내가 아니다, 이건 나의 쓰임이다, 할 수 없이 이 세계에 오려고 몸뚱아리를 쓰임으로 갖고 왔다, 내 인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해서 기억이 점점 없어지면서 아니야, 이건 내 인형이 아니라 나야, 이렇게 되고, 좀 더 자라서 어른이 되면은 이건 나 정도가 아니라 참나야, 이렇게 공부가 떨어지는 겁니다. 어리석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것은 나의 인형도 아니다라고 하라는 이유는, 나의 인형이다 하게 되면 곧 머지않아 이것은 인형이 아니라 나야, 더 나아가 이것은 참나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나의 것도 아니다라고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나의 것이 맞긴 하죠. 내가 쓰는 거니까. 그러나 그렇게도 하지 마라, 그러시는 겁니다. 자, 좀 전에가 쌍위따 니까야 22-43이었고요. 칠판 보시면 쌍위따 니까야 22-43입니다. 바로 뒷경입니다. 뒷경인데 설명 들어가기 전에 앞의 경에서도 하나의 경에 참나와
가짜 나를 배대시켜서 분명히 밝히셨죠. 참나와 오온. 그런데 혹시라도 우려가 되셨는지 다시 한번 오온을, 가짜 나를 더 풀어서 다음 경에서 바로 얘기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사까야. 사까야는요, 쌍위따니까야 거기 칠판에 써 있듯이 22-105를 찾아보시면 사까야는 오취온이다 라고 부처님이 직접 정의를 내리십니다. 사까야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사까야는 오온이다인데요. 오온에 집착할 취를 하나 넣은 건데,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래야식인데 집착하기 마련인, 얘는 늘 뭔가를 집착한다 이거죠. 오온에다 집착이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집착하기 마련인 오온.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시면 그냥 오온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까야는 오온이다. 부처님이 정의를 내리신 겁니다. 이 사까야가 뭐냐면 10가지 장애 중에 첫 번째 전에 얘기했지만 유신견이라고 한자로 의역한 게 사까야입니다. 그러니까 유신견은 몸이 실체다라는 견해, 그게 잘못됐다는데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사까야 견해가 잘못된 거다 하셔요. 몸만이 아니라 오온, 색수상 행식이 실체라는 참나다라는 그것이 잘못된 견해다.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건데 지금 비쿠들이요. 그러니까 오온이니까 여기 가짜 나는 순일이가 그냥 한글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참나에 비해서. 부처님께서는 오온, 사까야다. 비구들이여 사까야의 생겨남, 그러니까 이거 태어나고 화생하고 이런 겁니다. 없었다가 생겨나는 거. 사까야의 생겨남으로 인도하는 길과 오온, 사까야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을 설하리라. 비쿠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오온의 생겨남으로 인도하는 길인가? 여기 지금 오온으로 되어 있는 거 전부 다 사까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경전에. 순일이가 이해할 수 있게끔 오온이라고 한 겁니다.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꼬로 다 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오온의, 우리들, 이런 존재들, 신들, 생겨남으로 인도하는 길인가? 비쿠들이여. 여기 어리석은 자는 색수상 행식을 참나라고 관찰을 한다. 순일이가 쭉 긴 얘기를 요약해서 한 얘기예요. 앞서서 나왔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오온을 참나라고 어리석은 자들은 생각한다. 그게 괴로움이 생겨나고 오온이 생겨나는 거다 이런 겁니다. 오온을 참나라고 잘못 착각하기 때문에 계속 윤회해서 오온을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오온을 참나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태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집착을 하고. 윤회의 원인은 뭐지요? 탐욕입니다. 탐진치. 집착을 하면 태어나게 마련입니다. 그 윤회의 저번에 윤회 그 4가지 집착을 하면 윤회를 한다 얘기 드렸었지요. 거기까지 나가면 또 얘기가 새길로 너무 길게 가니까 저번 방송에 저번에 했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온의 영혼이 있다, 뭐 이거는 천국 가면 영생이다, 뭐 이런 할 때 오온에 관계된 걸, 오온이랑 관계된 걸 관련 지어서 참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오온이 생겨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온이 생겨나는 건 좋은 일이냐 하면은 바로 뒤에 계십니다. 비쿠들이여 사까야의 생겨남이라는 것은, 오온의 생겨남이라는 길은 괴로움의 생겨남이랑 같다. 그렇게 나왔죠. 이것은 여기 안 계셔도 12연기 앞으로 공부할 텐데 12연기는 부처님께서 정의를 딱 내리십니다. 12연기는 세상이 생겨난 이치를 밝혔다. 오온이 생겨난 이치다. 괴로움이 생겨난 이치다. 12연기는 이 3가지로 정의하셨습니다. 12연기
이꼬르 세상 이꼬르 오온 이꼬르 괴로움 동의어입니다. 형태만 다르다. 세상은 큰 형태, 오온은 작은 형태, 작은 오온, 괴로움은 내면의 행복이냐 불행이냐 이런 형태, 형태가 다른 세 가지의 같은 뜻이다. 궁극은 있는데, 자, 요약하면 오온이 생겨나는 건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시면 펌부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싹가야를 자꾸 생겨나게 하는 길을 간다. 그 싹가야를 생겨나는 길은 뭐냐? 오온을 참나다라고 어리석게 관찰하면은 계속 윤회해서 오온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긴다. 그러면 비쿠들이요, 어떤 것이 싹가야의 소멸인가? 오온의 색수상 행식이 참나라고 관찰하지 않는 거다. 색수상 행식이 참나라고 관찰하지 않으면 싹가야의 소멸이 되고 괴로움이 소멸한다. 왜? 참나가 궁극이 드러났기 때문에. 정리하면은 앞서서 경에 쌍유다니까요 22-43에서는 참나를 등불로 삼아라. 그리고는 무엇이 참나가 아닌가? 싹가야, 오온은 참나가 아니다. 이렇게 완전히 정리를 하셨고, 그 다음 경에서는 싹가야, 오온을 좀 더 정리하셔서 싹가야는 오온은 괴로움이다. 그런데 그 괴로움을 자꾸 그 싹가야가 윤회한다. 윤회는 왜 생기는가? 싹가야를 참나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끝내십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참나 아님경입니다. 그런데 그 참나 아님경에 요걸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아나따라고 되어 있는 거. 안 아트만, 산스크리트어로는, 팔리어로는 안 아따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까 요 아따를 딱 잘라서 얘기하면 아따가 바로 참나입니다. 앞에 an이라고 붙은 안은 부정접두어, 좀 한글이 어렵죠. 그냥 부정어다 이 소리예요. 접두 앞에 붙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정의 언어예요. 즉 직역은 아따가 아니다, 참나가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참나가 아니다인데 이것을 순일이는 직역을 해서 참나가 아니다 이렇게 한 거고, 세상에서 반절은 지구에서는 무하다 이렇게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서로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걸 참나가 아니다라고 하느냐와 의역을 해서 무하다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들이 쭉 달라질 건데요. 복잡한 얘기긴 합니다. 이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시간에 이걸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 얘기를 드리면요. 먼저 이게 세상에서도 굉장히 큰 논쟁이 되고 있는 얘기예요. 참나가 아니다와 무하다 서로.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보면서도 시청자들 분들 중에는 많이 욕하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선입관을 갖고 들으면 잘 안 들립니다. 선입관을 딱 배제시키고서 한번 열린 마음으로 같이 한번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고요 속에서 진리를 만나보셨나요? 뜻이 이 사성제를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제 당신 안의 답을 찾을 차례입니다. 순일선언에서 진리를 실천하세요. 순일선언, 진리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문의는 070-7779번에 7711번입니다.